네,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와서 한 달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또 들었기에는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주제는 신앙과 안식, 특별히 안식 혹은 안식일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세밭교회를 생각하면 그 이름이 주는 아주 이름 자체에서 풍겨가 나오는 그 이미지 때문인지 항상 세밭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또 기쁘게도 장로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더운 여름에 그것도 다 따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으로 함께 의미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하면 또는 안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는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나는 주일날 또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 끼 금식을 한다. 나는 주일은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 나는 주일을 위해서 또는 주일을 하루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다. 한두 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에 정해진 것은 없어요. 정해진 것은 없으나 나는 안식일 혹은 주일을 위해서 또는 주일 하루 동안 내 원칙은 이런 것이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지목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주일날 나는 전화기를 안 쓴다. 아마 힘든 일이죠. 주일 세 끼 중에서 한 끼는 내가 금식을 한다.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경우에요. 자기가 게을러서 일 쉬고 저리 바빠가지고 식사를 못하는 경우, 그것은 금식이 아니죠.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그러면 안식일에 나는 안식이 항상 주일로 간주하십시다. 주일에 나는 어떤 철학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 네.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 생각을 내려놓는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일에 하시는 일로 하고 계시네요. 또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세요. 교회 일에만 집중한다. 교회 일에 집중한다. 교회만 집중한다. 그렇습니다. 아마 주일 혹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원칙, 정신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깊이 안 해보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번 주일에 가서 제주교회가 있고 또 캄보디아 설교회의를 위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일중심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주일이라고 하는 제도 혹은 예배에 그냥 시간이 되어서 주일날이 되니까 나는 교회 가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교우들과 친교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에 나무랄 수 없는 삶의 중요한 태도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차차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 그들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목욕을 한다든가 또 깨끗한 옷을 세탁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주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죠. 또 미리 헌금을 준비합니다. 교회 가다가 헌금 준비하는데 그래서 현금 창고에 가서 헌금을 뽑아오는 이런 일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안 했어요. 최소한 이제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에 미리 준비를 했던 거죠.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헌금 그 화폐 자체도 깨끗한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있는 화폐를 다 모아가지고 다리 위로 깨끗이 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준비를 했던 거죠. 이런 부분은 아마 또 우리 중에는 또는 지금 현대 우리들에게는 좀 낯선 일이거니와 또 그렇게까지는 주일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주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원칙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 또는 안식의 의미 이것을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필요한 말씀 또 상세히 설명드릴 부분들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요일 제도. 자,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가 시작되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 토, 일 이렇게 요일 제도로 사회의 규약 또는 사회적인 삶이 정착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우리 한국만 보면 1896년이니까 그 고종이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근데 이제 서구 문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요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났고 그로부터 이제 점점 이제 일주일 7일 단위의 생활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정착이 됩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쉰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도 없었을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역사서를 찾아보면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도 그 관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기록은 나와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오늘날처럼 금요일까지 일하고 또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은 쉰다 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한국 사회에 15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덧 이제 주 5일제가 되어서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은 쉬는 그런 사회적인 이제 제도가 하나의 정치고 지금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 셈인데 이 사실은 주 5일 제도든 혹은 주 6일 제도든 간에 우리에게 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쉰다고 하는 이 제도는 누가 뭐래도 성경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창세기에 있고 출애굽기에 있고 레위기에 있고 민수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몇 성경구절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안식일 또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 똑 집어내어서 그 말씀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10계명은 이렇다 이렇게 10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10마디 말씀이 쭉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이 제1은, 제2는, 제3은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10가지 말씀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순서의 이름 1, 2, 3, 4 이렇게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마디의 말씀은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하나 똑 띄워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전체 말씀에서 일부분만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구절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공부할 때는 공부할 수 있는 거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이어서 제가 이건 쓸게요. 이걸 블록 로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1장부터 2장 3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 1, 2, 3절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안식일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뽑아서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앞에서 6일 동안 일하신 것을 빼고 7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가져가는 것은 앞에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없는 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서 그 말씀을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나누게 될 말씀 안식일은 맥락이 많아요. 창세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과 관련되고, 그다음 책이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으로 10마디 말씀이 한꺼번에 나와요. 10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또 출애굽기 이제 25장에서 32장으로 쭉 가면요, 거기는 성막을 건설하고 성막의 건설이 완성될 때 안식과 마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을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일로만 이제 관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아무튼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살펴봅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눌 것은 이제 도대체 왜 7일 만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왜 7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혹은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7번째 날이고 7일 만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7일입니까?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7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7일 동안 7일 동안 하셨으니까 그건 아주 명백한 일이죠. 창세기를 기준으로 하자면 아주 군더더기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7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일제, 월, 화, 수, 목,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월이 아니고 일요일부터 시작되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7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매번 돌아가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7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7번째 날 쉬고 안식일로서 지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관련해서는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7일은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이 세상과 관련됩니다. 교회에서 보통 7을 설명할 때 완전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논리하고는, 수학에서 말하는 완전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수학에서 완전수 뭔지 아세요? 수학에서 완전수는 수학에서 완전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이죠. 예? 이렇게 이 숫자를 전부 합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 6을 나눌 수 있는 숫자, 6을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이제 1이죠. 2도 되죠. 3도 되죠. 그러니까 6을 나눌 수 있는 그 숫자를 전부 합했을 때 그 본래의 숫자가 나오면 이걸 완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6이 이제 대표적인 완전수예요. 가장 작은 완전수.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7이 완전수다 라고 말하면서 왜 7이 완전수인가? 4는 동서남북, 3은 하나님 성삼위, 그러니까 이게 완전수다. 이것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무런 논리도 되지가 않는 아주 우스운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경에서 말하는 7을 얘기할 때 7은 이제 완전수라기보다는 이 세상과 관련해서 이 세상이 완성되는 숫자, 이 세상이 만들어진 숫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더 옳고,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7이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숫자가 뭐예요? 8입니다. 성경에서 8은 여러분들이 7보다는 좀 낯설기 때문에 7을 이해하는 것과 이제 8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모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8이 어디에 나옵니까? 응? 성경에서 8. 할례. 태어난 지 사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면 할례를 받죠. 또 병자가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확인받고 8일 후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사실은 8일째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이 7번째 날이고 안식 후 다음 날이기 때문에 8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8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시편 119편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의 집을 주로 읽고 암송해서가 아니라 가장 길기 때문에, 가장 긴 접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9편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려 176절입니다. 왜 그러면 시편 119편이 176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절수를 가졌는지 여러분 앞에 설명드립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의 글자입니다. 알파벳이 우리는 28개죠. 한글은 28개로 창제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글자.
그런데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그냥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졸리시니까 한번 119편 한번 보시자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중에 좀 해설 성경이나 혹은 좀 친절한 성경이 있면 119편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아래 각주나 그 옆에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누가 한번 그 설명이 있는 설명책이 있다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마 인터넷이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옵니다. 종이책 갖고 계세요. 종이 성경 갖고 계세요. 야, 우리 세학교의 교우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군요. 176절 가운데 4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는 말씀 율법. 아니 그거 말고 또 다른 설명이 뭐가 있어요? 가장 길다. 가장 길다. 또 시인은 그 시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아. 그건 해설이고 그 시편 119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 세번역이나 스마트폰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설명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네, 잠깐 거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 따라 각 8절씩 총 176절을 만들어요. 네, 그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글자인데 이 구절을 알파벳을 각각 8절씩 활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글자예요. 두 번째 글자는 그 베트라고 해서 영어의 B하고 비슷해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 글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첫 글자가 다 요 1절부터 8절은 요 글자로 시작해. 이 9절부터 16절은 요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69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는 마지막 글자 요렇게 시작합니다. 요 글자로 8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 22 곱하기 8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176이 돼요. 그러면 자 다시 8로 돌아갑니다. 지금 제가 8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시편 119편은 8이라고 숫자는 안 나왔지만 왜 8절씩 시를 이렇게 길게 만들었을까요? 아까 7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련된 상징이라는 말씀드렸죠. 8은 아까 할례받은 것, 또 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이 이제 너는 깨끗하다 라고 말했을 때 8일 후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또 이제 노아의 8식구도 여기에 해당되긴 합니다. 노아의 8식구도 거기도 8이 있으니까요. 시편 119편에서 이 8개의 같은 이제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각각 8절씩 구성된 것은 7이 이 세상이라면 8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벗고 육신을 극복하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몸으로써 8일째 그게 8이에요. 시편 시인이 119편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긴 노래를 부른 것은 그저 이 말씀 읽다가 졸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낭송하고 그 말씀 앞에 심취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시편 119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
간증이 많아요.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이 우리 시편 한 번씩 외웁시다. 제가 이렇게 권유를 했죠. 그런데 이제 1편 외우셔라. 8편 외우시라. 1편, 8편, 23편, 41편, 42편, 그 다음에 121편, 150편, 최소한 이 6편은 암송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숙제를 줬어요. 그 중간에 한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그 6개의 20편을 다 암송을 했는데,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 60이 그때 훨씬 넘으신 장로님이 저한테 좀 시큰둥한 말씀으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시편 못 외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냐고,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끝날 무렵에, 시편 강해가 끝날 무렵에 제 소원은 119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 장로님이 이제 다 제가 했던 강의는 다 끝났어요. 한 두세 달 지났을 때 이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나 시편 지금 119편 외우고 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신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아주 신이 나서 외우시고, 다음에 또 전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나 시편을 외우다가 이제 부부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시편을 외우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기쁘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 완성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안 가고요. 제가 추수감사절 때까지 다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불러놓고 이분이 암송하시도록 내 앞에 세워드렸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셨고, 여러분들 시편 읽어보시면 알지만 비슷한 낱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 옆에다가 앉혀놓고 좀 더듬으면 얼른 말씀을 이어가도록 도와드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끝까지 외웠는데, 맨 처음에 교인들은 이제 한 20대에 넘어가고 50대에 넘어가면 다들 감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외우실까? 그런데 이제 70절, 80절이 가면 교인들은 지루하고 저거 언제 끝나나? 그렇게 돼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끝까지 잘 하셨는데, 이걸 천천히 암송하는 데만 해도 여러분들은 25분, 시간이 더 걸리면 한 30분 가까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데, 뭐 심사가 복잡하다, 내 믿음이 좀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이 될 때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쭉 외워보세요. 암송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 거기에는 8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저 세상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을 볼 수 있죠. 8을, 제가 다시 8로 갑니다. 8은, 성경에서 8은 하늘나라에 관련된 안식.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유대인의 남자가 8일 지나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합니다. 그게 할례예요. 8일째 할례. 노아의 8 식구가 홍수라고 하는 이 지구가 그들이 살고 살았던 세상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얻게 돼요. 그 8 식구가 누렸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8은 우리가 장차 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저 하늘나라에 관련된 숫자를 상징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 8일째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일이라고 말하지 않죠. 부활이라고 하죠. 또 우리는 지금은 주일이라고 하죠. 그 주일에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이제 7과 관련해서 이제 왜 성경에서 7이 이렇게 중요한가? 완전수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수는 그 숫자, 그 수를
그 나눌 수 있는 숫자,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전부 합하면 합해서 본래의 숫자가 되는 숫자 수를 완전수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8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하늘의 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럼 왜 7에 대해서 이게 7일 단위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있긴 해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이제 그 7분의 1 한번 해보세요. 7분의 1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니까 스마트폰 꺼내서 7분의 1을 그 소수점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세분수 한개 없어? 어떻게 나옵니까? 0. 14285714. 아니 1428 2857143 2857143 57143 242857143 4 3 429 뒤에 더 있구나. 아 그 285714 계속 반복된다 285714. 143이죠. 2857144 57143. 아 14285714 그렇게 갈까요? 그게 14287 계속 14287 반복해야 돼요. 이렇게 14287 14287 이게 그 숫자가 계속 순환이 돼요. 아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반올림 해가지고 1차 14 28 571 뭐 이렇게 한 숫자를 올릴 수도 있는데 이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6자리입니다. 6자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거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순환소수. 그러니까 이건 수학자들이 발견한 것이긴 한데 성경에서 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 중시 여겼는가, 신성하게 이제 간주를 했는가, 이것을 이제 연구하던 중에 수학자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 신성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다가 아마 이게 7분의 1로 표기를 하면 이 순환소수 1428, 14 이게 순서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에 아하 이거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다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이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란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다르기를 기대하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꿈을 꾸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7을 통해서 또는 7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또 월화수목금토일 그 7번째 날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이 숫자가 암시하는 것은 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 역시 물론 우리가 어려서 성장하고 또 책임 있는 성인이 되고 또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이 오지만 그 삶은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이 순환되고 똑같이 다음 세대에게도 그 일은 비슷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마 성경을 기록한 이 신학자들이 저 0.7분의 1이라고 하는 저 숫자의 순환을 알았을지 모르겠으나 7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6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심으로써 이 세상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7번째 날 쉼으로써 우리는 안식을 얻는다. 신학적인 결론은 없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또 7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은 이 숫자에 이제 암시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을 완전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7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세상에 관련된 상징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8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신 하늘의 기쁨과 우리가 또 앞으로 오게 될 하늘나라를 가리킨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더 그 숫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창세기 14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도 숫자가 나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네, 거기 보면 31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18.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 기드온은 몇 명을 300명. 최종 300명. 300명, 그렇죠. 기드온은 300명의 최정예 군사를 모집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상하게도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 318이 뭘까요? 왜 318일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성경에 318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저 318명을 데리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도 우리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아까 이제 7을 중요한 숫자로 우리가 여기고 있고 또 7에 대한 의미도 이제 완전한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계시는 건데 318 역시 7과 관련된 숫자예요. 7. 7을 7번 반복하면 49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숫자가 50이고 이것을 레위기 25장에 가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그것만 우리를 교육합니다. 그런데 7을 7번 반복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49잖아요. 7하고 49 사이에 들어있는 소수. 아이고, 오늘 우리가 수학을 공부 많이 합니다. 0.2하 소수가 아니고 1과 자신 이외에 나눌 수 없는 수를 소수라고 그래요. 소수. 이건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프라임. 이게 놀랍게도 12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7에서 49, 7, 11, 13, 17, 19, 23, 그 다음에 29, 29, 29, 31, 31, 그 다음에 37, 아니, 37, 그 다음에 39. 아니 39 되죠. 39가 13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41, 41, 43, 43, 그 다음에 몇입니까? 47. 47, 12개. 7하고 49 사이에 소수가 12개인데 이걸 한번 더해보세요. 제가 시간 있으면 여러분한테 더하라고 하겠습니다. 다 더하라고요, 그거를? 그걸 다 더하시라고. 아, 그러면 318이에요? 그러면 318이에요. 놀랍죠.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네. 이 318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 중요해요. 12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4장을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가 과연 그 비밀을 알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7하고 49 사이에 12개의 소수를 뽑아서 합산을 했더니 318이야. 그래서 318이라는 말은 최정예,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다. 이게 본래 318이에요. 그런데 318명 선발해 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야 최정예 그때 300명 뭐 데려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이란 말이 더 말하기가 좋죠. 나중에는 300으로 그게 풀어져요. 이게 지중해 사회에서는, 지중해 문화에서는 300 그러면 그냥 우연하게 모은 병사가 아니라 최정예,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 끝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영화, 여러분들 300 보셨나요? 영화 300도 단순한 300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 최고의 무장 혹은 무예를 갖춘 사람 300.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저 다치는 대로 아니 롯이 지금 잡혀서 하루빨리 가서 1시간 반, 1시 반 달려가서 구해야 될 텐데 내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훈련되고 기운 자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최고의 훈련된 군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얘기가 좀 약간 엇나갔습니다만 다시 이제 우리가 안식으로 돌아오겠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의미로서 창조한 다음에 안식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고 계시고 출애굽기는 더 복잡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에 가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으니 토요일에 너희들이 이틀분 음식을 준비해라. 여기는 이제 음식과 관련해서 안식일이 결합이 돼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해서 쉼이란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제 음식을 이제 음식과 안식일이 이제 결합되는 내용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보면 아까 신명기 5장에서 확인한 것, 신명기 5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0가지 말씀, 소위 말해서 10계명과 함께 안식일 계명이 그 네 번째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일 계명과 이제 제가 안식일 계명이 이 신명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두 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신명기 혹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이 들어있는 이 10계명 본문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10개 계명 중에서 8가지가 하지 말라. 금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긍정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이제 긍정입니다. 나머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머지 다 부정명령.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의 차이를 알아요. 자,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에 없었던 장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은퇴한 자녀는 부모를 언제까지 공경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해야 됩니까? 말씀이 없으시나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긍정계명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긍정계명은 끝이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부모가, 누구신 부모님이 한여름에, 한겨울에 딸기를 먹고 싶다. 지금이야 말하지만 딸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효자라면 그가 더운 지방 여행에서라도 가서 사서 드려야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긍정 명령에는 제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되는 말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긴 합니다만, 긍정계명은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며,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인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부정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말라는 어떻습니까? 말라는 하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 10계명이 본래는 다 부정계명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본래 10개 계명이 다 부정형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현재는 긍정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애초에 부정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은 하지 마라. 기쁘게 이중 부정되게 되는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마라.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마라.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가 부모 공경과 물론 거기 포함되긴 해요. 그거보다는 또 다른 생각,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마라. 조금 가까워졌어요. 순종해라. 그것도 긍정. 아니, 그거 긍정이니까. 본래는 부정으로 돼 있다. 부모를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부모를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그것도 옆으로 갔어. 또 이게 옆으로 갔어. 아까 뭐였지? 부모를 뭐랄지 거역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말. 부모를 슬프게 하지 마라. 그것도 옆으로 부모를 가. 실망하지 마라. 그것도 옆으로 가. 아니 뭐지? 내가 뭐랬지 아까? 부모를 학대하지 마라. 부모를 무시하지 마라가 학대하지 마라. 아니, 학대 속에 무시가 들어가. 그렇잖아요. 본래는 부모를 학대하지 말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부모를 학대하지 말라고 했으면 부모님을 보시기가 훨씬 편해요. 그러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없다니까요. 내가 은퇴하고 나도 이제 골골거리면서 언제 나도 죽어야 될지 모르는데 살아계신 부모를 내가 공경해야 돼. 그분이 죽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부모를 학대하지 말라.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것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훨씬 쉬워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죠? 실제로 부모 학대하지 말라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부모 이제 뭐 치매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어린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소가 돌보는 자녀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 평생 살아온 자기 삶의 습관이 있어.
방식이 있어. 뭐 자기 자녀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또 그건 좋아하시는 대로 했다가 이제 돌아와서 퇴근하고 와서 자녀가 오는데 그 어머니 부모 보는 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났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 진짜 10계명에 부모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10계명으로 돌아갈게요. 10계명의 10개 중에서 8개가 부정계명이고 2가지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는 긍정계명으로서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그 계명을 지켜야 할지 이 2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그 계명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나머지 계명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 그리고 선택권을 훨씬 더 많이 주신 셈입니다. 만약에 10가지 계명이 다 부정 계명이 아니라 긍정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잘 안 나오죠. 10가지 계명 중에 2가지 계명만 긍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자유의지의 폭을 넓혀주셨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안식으로 갑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고심했어요.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7번째 날이니까 오늘 안식일이지,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거룩하게 지켜라. 뭘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 응? 그렇죠. 구별이라.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들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무엇과 무엇이 구별된다는 것일까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깨끗한 또 것과 거룩한 것, 그렇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과. 그래서 부정한 것 대신에 정결한 것을 찾아라. 뭐 이런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의 그 현실적인 그 거룩의 의미를 좀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의 뜻을 하나님께 매여 있다.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서 떠나게 돼.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잘못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이게 거룩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니까 사전적 의미는 알고 있어. 사전적 의미는 알고 있어. 거기서 이제 멈추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그 실천적인 의미 또는 생활 속에서 내가 좀 느낄 수 있는 의미를 찾아간다면 거룩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다. 매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한 세상으로 다시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게 하는 어떤 제도다,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유대인들은 과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고심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39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이 해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독단 생각으로
주일날은 이거 하면 안 되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39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이제 얼른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39가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고,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자, 이거 이제 아무래도 고대 사회니까 농작, 작물을 짓는 이런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씨 뿌리는 거 파종이 안 됩니다. 쟁기질, 경작이라고 했는데 쟁기질을 안 해요. 쟁기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확,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단을 이렇게 묶는 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꿀 때 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단 묶는 것을 말합니다. 단 묶기, 그 다음에 탈곡하는 거 안 되고, 키질?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제 추억 속의 장면이긴 합니다만, 키질 할 수 없고, 또 분류. 그러니까 이 수확한 것을 큰 거, 작은 거, 또는 뭐 종류별로 나누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과 관련돼요. 맷돌질, 이제 빻는 거죠. 그리고 그 가루를 한번 빻는다고 해서 그걸로 바로 반죽해서 떡이나 다른 요리를 할 수가 없죠. 여러 차례 빻고 여러 차례 걸러내야 되잖아요. 채질하는 걸 갖다가 그것도 안 됩니다. 반죽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 혹은 옷감 만드는 거 관련됩니다. 양털 깎기 안 됩니다. 양털 깎아서 씻는 거, 그다음 다듬는 거, 물감 들이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직조하는 거죠. 물레질 안 됩니다. 매듭짓기, 뜨개질을 뜯는 두 코 이상 뜨개질 하는 거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얼마나 세심하게 이제 이 제도를 만들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매듭짓기 안 되고 바느질 안 됩니다. 또 바느질 해놓고 그것을 뜯어내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25번부터는 이 짐승을 도축하는 거 아니고요. 덫을 놓는 거 안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도축하는 거, 가죽 벗기기, 절이기, 가죽 손질하기, 가죽 다지기 그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2번은 이제 글 쓰기 안 됩니다. 또 글 쓰는 것 썼다가 지우는 것도 안 되고, 건축, 두말할 것도 없죠. 안 되고, 네, 철거하는 것도 안 되고, 불 끄고 불 켜는 거 안 돼요. 망치질,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39 이동은 뭐냐면, 이동이 안 된다는 것은 이사하지 말라. 가까운 동네에 이제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까지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2,000큐빅 한 1km 정도나 혹은 2-3km 정도 반경은 오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을 걷는 것은 그것도 안식일을 위배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죠. 불 끄기, 불 켜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 태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랑 다르게 전등이 아니라 음식을 위해서 불 지피는 거. 아니, 음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무튼 불을 켜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불 켜는 게 라이터나 전등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르고 자동차를 켜기 위해서 자동차 키를 넣어서 이렇게 이그나이트 하는 것이 전부지만 고대 사회에서 불을 켜는 것은 매우 중노동이에요. 어떻게? 실이나 그 부싯돌을 문질러서 열을 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씨에 아마 불을 켜기 위해서 부싯돌을 여러분들이 비빈다면 땀이 2-3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적실 만큼 힘이 많이 들 겁니다. 불을 켜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노동처럼 보이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심한 노동력,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불 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물에 가보면 엘리베이터 모든 층이 다 안식일에는 모든 층을 다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앞으로 해외여행 많이 가실 텐데 혹시 어디든 가시거든 유대인 추원이 어딘지 한번 일보러 한번 가보세요. 특별히 주일 안식일 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요. 나좀 도와달라. 불을 좀 꺼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동차 타고 어디 가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없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종류의 일을 일일이 따지고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이 39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이 39가지 계명은 전부 부정이에요. 하지 말라. 이 모든 게 다 금지된 일이에요. 그리고 40번째 계명이 우리가 10계명에서 할 수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39가지 계명은 하지 않고 do not. 40번째 계명만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40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무턱대고 40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물론 39가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이렇게는 안 나오고 성경에 아주 이 중간중간에 주일날 불 켜는 거 안 된다. 또 주일날 나무 땔감을 위한 나무를 모으는 거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아주 산발적으로 나오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 구약성경에. 근데 유대 탈무드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 소개해드린 것이고 이 39가지를 하지 않고 40번째만 우리는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왜 40번째가? 왜? 40번째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제 기록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24절이요? 네, 고린도후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몇 대를 맞았다는 뜻이에요? 39대. 땡. 어? 39 곱하기 5. 잠깐만 기다려. 39.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까 39 곱하기 5. 195대 맞아. 그렇죠. 39 곱하기 5는 그렇지. 39 곱하기 5니까 195대를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이제 5번 거쳐서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이제 핍박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유대의 공동체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매를 때릴 수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동포를 때릴 때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 그러나 40대를 넘기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3절인가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거기 보면 40에서 하나 모자라 아니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39예요. 그게 39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계명을 설명할 때 39가지 금지 계명 이렇게 말하지 않고 40에서 하나 뺀 계명, 제가 그 영어로 써놓은 게 그겁니다. 40 less 1.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40에서 하나 모자란. 바울이 지금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40에서 하나 모자란 면을 내가 5번 받았다. 그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전파했다고 하는 이 죄목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형벌을, 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려 5번이나 했다. 그 말인데, 이 39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면 39는 아까 제가 39가지 계명, 금지된 39가지 계명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40이라고 할 때 이 40은 어떤 뜻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40 많이 나오죠. 저 40. 어? 40, 어디에 41. 나옵니까? 강야 생활 40일 금식. 40일 금식. 40일 금식.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공생애 하시기 전에 또 노아도 40이거든요. 또 아, 노아가 노아 홍수 40. 40.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40. 왜 40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40은 뭡니까? 무슨 뜻일까요? 40은 무슨 뜻일까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40이라는 40 훈련, 성수. 성수, 기다림. 기다림, 훈련이 그렇죠. 훈련도 포함이 돼요. 광야 40년이라는 말은 훈련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purify, 성화, 정화, 정결. 유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는 3일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제공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이 걸렸어요. 왜? 종살이 하던 430년 동안에 찌꺼기가, 그늘이 그들의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집트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기 위한,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40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켰을 때 이 세상을 완전히 뿌리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40일이 필요했다. 예수님이 하늘에 존재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분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마찬가지 승천할 때까지 40일 걸리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육신을 털어내고 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다. 그러니까 40이란 말은 정화입니다. 종살이의 찌꺼기를, 종살이의 흔적을, 종살이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내고 새로운 자유의 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퓨리파이죠. 그러니까 다시 십계명으로 갑니다. 다시 십계명, 아니 십계명이 아니라 안식일에 39가지 계명을 하지 않고 40번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엿새 동안 살았던 그 삶의 찌꺼기와 피로와 우리의 욕심과 아집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0번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고, 그게 안식일을 통해서 얻어야 복은 다시 재충전해야 돼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만 놓고 보면 우리는 그 계명을 언제까지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한도 끝도 없게 되지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39가지 계명과 40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다시 제시함으로써 엿새 동안 세상에서 찌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다시 매여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게 안식의 가장 큰 의미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그것을 긍정계명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 우리가 다 실천하기 어려운 계명이 될 수밖에 없지만 39가지 계명을 하지 않고 40번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매주 새로운 축제가 된다. 매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메인 삶으로 다시 시작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다 아는 내용이다.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덥고 힘들지만 또 다른 일정도 많이 여러분들이 있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안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일보다도 자랑스러운 공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도 근데 아니, 이게 잠깐만, 저 뒤에 있는 분이 먼저 드세요. 죄송해요. 나 그래. 하고 오셨나 봐. 누구요? 네. 은근히 그러니까 이런 그 교율들을 우리가 개신교의 역사에서 예.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네. 이런 유대인들의 네. 교율, 방금도 뭐 불을 안 끈다든가. 근데 이제 이런 의미를 듣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절차였구나. 네. 그리고 오늘날도 사실은 주일에 뭔가 옛날 어른들이 하던 방식으로 돈 다리고 이런 것들 좀 우습게 여기고 자유롭게 주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걸 그렇습니다. 새롭게 생각하게 됐는데 네. 그런 측면에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네. 아무튼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질문이신가요? 아니, 같은 질문의 연속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희 지금도 십계명은 저희의 그 신앙생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그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저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계명을 보면 이거를 만약에 현대 사회에 적용을 시키면 사실 저희가 이제 주일날 일을 하고 주일날 뭔가 돈을 벌고 주일날 장사를 하고 이렇게 주일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의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게 점점 현대화가 진행이 될수록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우리가 빗대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 이 주일날에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게 사실은 그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굉장히 큰 고민이죠. 아마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 6일 근무가 아니고 주 5일, 이제 주 5일도 많다고 4.5일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닷새 일하고 이틀 동안은 쉰다는 건데, 그러면 이틀 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짧게만 그 말씀 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구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으로 주 5일 제도를 우리가 부인하거나 그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모두 주 5일을 부족하다고 더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지금 우리 주변에 다들 그렇게 돌아가는 판인데, 그러면 주 이틀 동안 일주일 동안에서 이틀을 어차피 지금 쉬는 경우인데, 이 경우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이틀 동안 나와서 예배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뭐 큰 부담 없을 테고 저항도 없을 겁니다. 나머지 하루는 자원봉사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혹은 주변에 어떤 선한 일, 그게 막 크게 두드러지거나 사람들한테 내보일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루를 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식일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제 지금 주일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주일 예배에 와서 꼭 지켜야만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랄까 성경의 가르침을 원칙적으로 권면하는 분들은 꼭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꼭 주일을 고집할 수도 없는 시대. 자기 생업에 주일을 빠져야만 되는 게 격일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야 되는데 매주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가 답을 해야 되고 교회가 안내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요구가 있다면 토요일에 예배할 수도 있겠죠. 교회가 그렇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연구하시고 또 고민하세요. 제가 네네 오늘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단들이 숫자를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천지 같은 거 네. 14만 4천 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14만 4천 명 같은 경우는 한 많은 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숫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다 있어서 네. 이단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때 특히 그 시천지 14만 4천 명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인지 신천지가 14만 4천을 맨 처음에 주장했다가 제가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그 자기네들 정예부들을 뽑으려고 14만 4천을 고집했다가 지금은 그거 포기했다고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들으셨나요? 그거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충수가 되는 얘기죠. 그것은 12 곱하기 12예요 사실은 그 원리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도 보면 이제 12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12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12를 14만 4천을 그 숫자를 딱 맞춰서 이제 더 이상 의인은 나올 수 없어. 14만 4천 다 찼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교인들을 독려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이제 14만 4천 또는 선택된 사람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데 14만 4천이 찼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는 건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게 딱 그런 경우 갖다가 닫혀 있는 해석이라고 해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네.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좀 12 곱하기 12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 아. 12지파 12제자. 12제자나 12지파와 관련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12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교회도 그 당시에 라우디아 교회니 뭐 서머나 교회니 7교회가 아니고 8교회면 8교회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7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말이고 14만 4천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무리를 12지파의 대표격으로 12지파에서 12명씩 어떻게 되죠? 아무튼 1200명.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그 맥락 아까 제가 이제 블록 논리라고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하나 딱 꼬집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3,000%로 가기가 쉬우니 전체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10계명도 10가지 계명인데 안식일만 뽑아가지고 안식일 계명만 강조하다 보면 또 엉뚱한 결론을 얻게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상징이 있는 거지 숫자 그 액면 그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게 신약의 세계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신약의 세계에서 이런 그렇죠. 구약이나 이런 율법 계명들이 자유롭게 좀 해석해 보려고
그렇지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이제 그 계명들이 사실은 다 풀이 죽은 거죠. 그 신약에서 신약의 눈으로 보자면.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것은 구약에서 그 정신, 애초에 왜 이런 계명이 생겨났는가 그 정신을 배우는 거죠. 그 정신에서 적용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정신에서 우리 현실의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좀 주저되지만 그래도 질문을 한번 하고 싶다. 네, 안식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구약 성경 또는 이스라엘 우리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하는 이 일은 아까 제가 고려시대 아니 조선시대 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제도를 누린 것은 100년이 안 됩니다. 지금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옛날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했으니 7번째 날 쉬어라. 이런 명령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 안식일에 담았다. 그 출발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기도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